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 주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제가 대림절에 매일매일 아침 묵상을 드렸는데 이번 대림절에는 초대교회 한 교회의 규범서인 디다케를 금요일날 오전에 일정한 분량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서 대림절 묵상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배에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 아니라 우리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이어서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좀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강미 주목님께서 우리 서울북노회가 주관하는 목사 임직식에 참여하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목사가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 12월 4일 오후 2시에 부목사로 부임하는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실 분들 많이 오시고 또 함께 오시지 못하는 분은 실시간으로 방송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로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뒤에 곧바로 우리 2023년 사역자를 인준하는 정기 공동회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이 올해는 주일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는데요. 성탄절 오후에 우리 교회가 작은 음악회를 열려고 합니다. 찬양도 좋고 악기도 좋고 함께 참여하실 교우들은 교역실로 미리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교역실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울림과 함께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대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주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 바 같으니라. 아멘. 정정순 권사님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1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하였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희들 아기오심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참회와 순종으로 대림절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생명사랑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된 교회로 자리매김해 가신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모이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음 주에 있을 공동회의 일꾼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나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나라가 너무나 어수선하고 질서가 어지럽히는 이때에 믿는 우리들이 합심하여 나라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너무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보듬아 하나 되는 세상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는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이 찾아가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밝은 등대가 되는 생명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양들은 주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울타리 밖을 벗어나는 양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진정 이 시대에 꼭 있어야 될 교회로 자리매김해가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새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삯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 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지의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문덕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카타르에서는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열정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말 이번 월드컵 우승 후보이고 또 정말 세계 최고 축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메시가 활약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기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일본이 독일의 전차 군단을 2대1로 역전승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층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재미있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들 보셨겠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우루과이전에서 아주 잘 싸웠습니다. 저도 축구를 꽤 좋아하는 편이라 거의 모든 월드컵들을 4년마다 보아왔는데 이렇게 잘한 적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벤투 감독의 그 빌드업 축구가 이번에 아주 빛을 발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민재 선수를 비롯해가지고 전 선수들이 아주 조직력 있게 투혼을 불살랐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다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이길 수도 있었겠다. 정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이 축구 외에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카타르 월드컵을 피해 월드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카타르가 이번에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새로 8개의 경기장을 지었는데요. 그걸 짓는 과정 중에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의 이주 노동자들을 모두 이렇게 거기에 건설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50도가 넘는 사막 한가운데서 종일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서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씩 근무했고요. 그리고 휴일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작은 그런 공간에 12명씩 생활하면서 가혹한 근로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탓에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 동안 무려 6,751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카타르는 엄격한 이슬람 국가여서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들이 잘 보장되지 않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잉글랜드 팀의 주장인 해리 케인이 차별 반대라고 하는 완장을 찼죠. 원래는 무지개 완장을 차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대신 No discrimination이라고 하는 차별 반대 완장을 짰고 잉글랜드 선수들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한쪽 무릎 꿇기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BBC는 카타르 월드컵 그런 개막식을 중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란 선수들은 국가가 나올 때 모두 침묵하면서 자신들의 국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란에서는 여성들이 쓰는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구금되었던 22세의 쿠르드계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사망한 이후에 가장 크고 전례 없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부가 이것을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300명이 넘는 이란 국민들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 선수들이 그런 슬픔을 함께 표현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축제와 같은 월드컵이 벌어지지만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최소 268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부상당했고 151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또 한편 이전 터키라고 불리는 지금은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라고 이제 국명을 바꿨는데 튀르키예 국경에는 쿠르드계 무장 세력들이 쏜 로켓이 떨어져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3명 사망자가 생겼고 또 1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 정부가 이거는 분명히 쿠르드계 세력이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쿠르드 세력이 있는 곳에 무려 471곳을 공습하고 이제 지상군도 투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많은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올 겨울에 아마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ILO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구촌 전체를 돌아보면 한쪽에서는 축제의 분위기가 또 다른 한쪽에서는 초상집 분위기가 동시에 일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도 이런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아침에는 어느 교우의 돌잔치에 가서 축하를 해줬는데 저녁에는 상가집에 가서 장례 예배를 치러야 되는 경우입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넓고 정말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향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또 경제 형편도 다르고 추구하는 이상이나 또 목표도 다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류가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내용도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예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2003년에 개봉한 브루스 올마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배우 짐 캐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아주 입담이 좋은 매우 소문난 기자로 활약을 하는데요. 이 기자에게 하루는 너무나 많은 불행이 계속 연속해서 닥쳐오자 이 짐 캐리가 맡은 이 주인공이 브루스입니다. 브루스가 막 하늘에다가 삿대질을 하면서 이게 전부 다 저 하나님 잘못이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불행이 나한테 찾아온 거다라고 그렇게 분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 주인공 브루스에게 알려지지 않은 번호로
또 삐삐가 옵니다. 이 삐삐를 모르는 분들 계실 텐데, 예. 옛날에 이제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삐삐로 연락처를 받았는데 연락처에 알 수 없는 전화번호가 찍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 연락을 해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 하나님이 이 주인공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인공에게 약 7일 정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주인공의 머릿속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에 아주 미쳐버릴 것 같은 주인공이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때 신이 나타나서 정말 네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신의 역할을 하려면 그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진짜로 그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신의 일에 집중해 보겠다라고 하고 그 모든 이제 기도 소리를 이렇게 맨 처음에는 우편엽서로 써서 그렇게 받아도 보고, 또 그다음에 포스트잇에 전부 적어서 붙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집안이 막 포스트잇으로 가득 차고 우편엽서로 가득 차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이메일로 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해서 이메일로 정리하자 해서 이제 모든 기도가 이메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일이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주인공이 모든 이메일에 모든 간구 내용에 전부 yes라고 답장을 탁 보내버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모든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면서 세상이 오히려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슨 꿈을 꿔야 되며 무슨 비전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23억 명이나 됩니다.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저마다 다른 대답을 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미디 영화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동시에 들어주신다면 아마 지금 이 세상도 똑같이 아수라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조차도 사실은 자기 중심적이고 때때로 자신의 욕망만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가 저마다의 삶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또 시대의 분위기나 왜곡된 욕망이 우리들의 삶을 주도해 갈 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성경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인류에게 경고하면서 제안하고 있는 그 한마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주님이신 야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모두 거룩하라 입니다.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던 전도사 시절에 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그런 공부를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 초반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간구를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해달라는 이 말을 어떻게 청소년 또 어린이들의 그런 말에 맞게 그런 언어로 바꾸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것인가, 이게 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거룩하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죠?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거룩하다는 말이 성스럽고 위대하다 또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스럽고 위대하다 할 때 성스럽고라는 말은 그냥 거룩이란 말을 한자로 바꿔놓은 거니까 동어 반복이지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우리 생명사랑교 유튜브 주기도문 강의 12강에서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달고 아주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종교학자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는지, 또 거룩함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여러분 그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아마 또 그 유튜브도 찾아서 보시면 더더욱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9장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너희의 하나님인 야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룩이라는 명사의 히브리어 단어는 코데시입니다. 그리고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는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카다시입니다. 다 같은 어원에서 온 거죠. 이 히브리어 어원을 다시 우리말로 그 원뜻대로 번역해보면 그것은 분리 또는 구별, 떨어져 있음, 뭐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인 스랍들이 나와서 이 이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3번이나 야훼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이렇게 할 때 야훼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때 여기서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말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 이 세속적인 영역으로부터 분리돼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세상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언어의 뜻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정말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이 피조물들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상대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하고 절대적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각종 악행과 추함과 더러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구지선의 선이시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어떤 흠도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거룩한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보러 거룩하라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할 수는 없을지라도 너희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도 뭔가 이 세상과는 구별되고 뭔가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오늘 레위기 19장 3절부터 37절까지를 다 읽어보면, 우리 오늘은 그까지 다 읽지는 않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거룩하다는 것, 즉 우리가 거룩하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자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자신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지 않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가난한 이들과 난민들을 위해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까지 다 따지 않습니다. 그건 남겨두는 거죠. 그죠? 떨어진 이상은 줍지 않습니다. 포도 수확을 할 때도 포도를 전부 다 모조리 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일부 남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 행각을 벌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억누르거나 착취하지 않고 혹시 품꾼을 썼을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밤을 새지 않도록 그날 일한 거는 그날 다 품삯을 줍니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합니다. 남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동족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웃이 잘못하면 잘 타일러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를 갚는 일은 없도록 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레위기서의 그런 명령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할 때 이 지켜야 되는 명령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율법을 딱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부분, 즉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다루는 그런 수직적 차원의 이야기와 또 인간들 사이의 수평적 차원의 이야기, 명령이 동시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확인되는 바 하나님과의 수직적 차원의 이야기보다 인간과의 수평적 차원의 명령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즉 야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명령에 순종할 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답고 참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명령 중간중간에 보면 이 명령을 내리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 너희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표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대체로 약자들의 보호가 필요할 때입니다. 9절 10절의 결론 부분, 즉 곡식과 포도를 모두 따서 추수하지 말라는, 즉 일부분 남겨놓으라는 9절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도록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또 14절에 보면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여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또 강조하죠. 이렇게 성경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과 난민, 그리고 이주 노동자,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라는 명령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명령을 내린 야훼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들로서 너에게 내리는 명령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말할 때와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할 때도 맨 마지막에 나는 야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함의 의미를 생각할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철저하게 종교 생활하는 것, 그것도 물론 이해가 되지만 그것만큼이나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에 크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밑줄을 치면서 입으로 성경을 달달 외우고 또 방언으로 멋들어지게 기도하는 것도 어쩌면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생활에 밑줄을 치지 못하고 이웃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지혜로운 그런 권면 한마디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와 전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악함과 추함, 부정함과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부정한 것들이 전부 다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지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도 생겼던 것입니다. 거룩함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들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태양 가까이에 가면 갈수록 그 열과 빛을 견딜 수 없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고대 인류에게 하나님은 매우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따뜻한 그 빛, 그리고 우리 곁에서 피어놓은 모닥불이 매우 우리 인간에게 유용하지만, 근데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때 인류는 그 앞에서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듯이 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들이 혹시 부정했을까봐
엄청난 공포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류들은 그 두려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온갖 제사와 온갖 의례를 하면서 심지어 현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했습니다. 인간을 산 제물로 바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유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인간들 안에 있는 부정함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스랍들이 큰 소리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난 거죠. 성전에는 온갖 연기로 가득 찹니다. 놀란 이사야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나는 살고 있는데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렇죠.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들은 우리들의 입술이 부정하죠. 우리들이 쏟아놓은 말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게 됩니다. 언제나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한 번 더 목사가 조금 좋은 말만 할 것 같은데 저도 혼자 있을 때 화가 나면 막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막 하면서 아유 저런 저쩌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우리들의 입 밖에 내놓은 그 말들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사실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그러한 입으로 지은 죄, 또 입으로 내놓고도 행동을 하지 못한 것들이 떠올랐던 것이고, 그래서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랍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죽인 게 아니라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의 놀라운 점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 그래서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피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에게 부정이 탄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여자가 깨끗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 그래서 이제 시체가 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자 죽음이 물러나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저 태양광선이 지구에 도달하면 모든 생명이 정말 아주 따뜻하게 살아나죠. 얼어있던 것이 녹죠. 곰팡이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 인간 세계로 흘러 들어와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언자 에스겔도 또 이사야와 같은 환상을 보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을 가득 채우고 그 가득 채운 물이 세상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동쪽 바다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에스겔의 놀라운 비전,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적시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 비전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반복하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환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죠.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내려오고 또 내려와서 부정한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거룩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의가 사라지고 악에 물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고 슬피 우는 모든 자들의 눈물이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사실 주님은 이미 오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내가 치유되고 우리 가족이 치유되고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께는 예배로 표현되고 나 자신의 삶에서는 성결과 정결로 그렇게 표현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나눔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야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세속적 욕망을 멀리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이 경쟁과 이기주의에 물들지 않고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일구는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수가 우리의 가슴과 배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는 진정한 생명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모든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고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야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찬식으로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땅의 평화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요히 기다립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낮추시어 임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아픔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육신이 되셨고 끝내는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대리절을 맞는 우리가 이 떡과 잔으로 한 몸 한 영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이 식탁에 가난하고 굶주리며 애통해하는 모든 이들을 부르시어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먹이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성부,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며 변함없는 자비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언자들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셨으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잡히신 그날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드시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나누어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위에 그리고 이 떡과 이 포도주 위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산제물로 받으시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나누기 한 목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이 떡을 나누는 우리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음료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예, 이제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성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찬양하시면서 각자 준비하신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있게 될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내게 하소서.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며 주님을 본받아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난한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월 마지막 주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한 달 동안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날에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나고자 나온 생명사랑 믿음의 식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일렁이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평화와 위로가 우리를 감싸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삶과 생각과 진실한 마음을 드리려고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징표로 드리는 이 예물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으로 하루가 고단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소서. 그때 우리가 드린 예물을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만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생명이 온전히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낸 찬송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칭찬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동료와 친구들을 칭찬하십시오. 존경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웃을 존중하고 존경하십시오. 변두리에 서서 남들을 비판하지 말고 스스로 사태가 나아지도록 무엇이든 행하십시오. 세상이 바뀌기 바란다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이 원하는 구원의 주체가 되십시오. 여러분, 솔선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 아름다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여러분 곁에 약동하는 생명의 영이 계시기를, 여러분 안에 따스한 온기와 치유하는 숨결이 있기를, 여러분 둘레에 활기찬 웃음과 함께 맞잡은 손길들이 있기를 빕니다. 이제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지켜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함을 입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려는 생명사랑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김과 안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한문덕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습니다. 이번 대림절에는 초대교회 규범집인 디다케를 함께 읽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6시에 오후에 걸쳐 묵상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공동구회가 있습니다. 11월 공동구회는 정관 22조 2항에 따라 서기 및 각종 사역자를 선출합니다. 공동구회 서기, 부서장, 목회 운영위원, 감사 등을 인준합니다. 11월 1일 목요일 날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6시에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강미희 준목이 목사 임직을 했습니다. 12월 4일 생명사랑교회에서 강미희 부목사의 부임식이 있습니다. 12월 4일 예배 후에 연말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 논의와 2023년 재직회장 및 서기 선출건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2월 15일까지 교육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오후에 성탄절을 맞아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악기 연주, 밴드, 춤 율동, 시 낭송 등 다양한 분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11월 29일 박종신, 12월 2일 이보미 성도님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